스토리 다섯 번째,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지요. 지난 시간 요셉은 바로의 꿈을 바로 해석해줘서 바로 왕에게 바로 총리로 인정받는 이런 바로의 은혜를 또 누리게 되었죠. 총리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30살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7년 풍년에 곡식을 저장한 곡식으로 7년 흉년을 또 기근을 이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내하며 오래 기다려온 덕에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까지 보상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을 사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근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나라의 배고픈 사람들이 애굽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로 인해서 요셉이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10명의 무리가 요셉 앞에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 야곱과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이 이제 곡식을 구하러 애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생각났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결코 멈추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몰라봤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고 있었죠. 이 본문 앞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렇게 원수 갚을 좋은 기회를 꼭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들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건 제가 요셉이라면, 여봐라, 밖에 구덩이를 10개 파거라, 깊이 파거라, 마른 구덩이는 안 된다, 물을 채워라, 그리고 10명을 순서대로, 죄송합니다, 참으로 고소한 일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처리 방식은 하나님을 없다 하는 세상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법칙과 인간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규칙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이야기를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통역관이 있어서 못 알아들을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이제 요셉이 듣게 되죠. 그리고 은잔 테스트를 합니다. 동생을 위하는 형들의 마음, 또 지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아버지를 생각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며 요셉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모두 다 내보내고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배경음악은 굉장히 조용하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그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반대로 형들의 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형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몰래 들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그럼 그때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을 저 요셉이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인가? 이제 난 죽었다. 살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형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죠.
요셉의 형제들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위대한 계획으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서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 굉장히 기쁘겠죠? 어디서 났어요? 오다 주셨어. 여러분 오다 주신 것은 없습니다. 선물은 공짜지만 그 선물을 주기 위해 그 사람은 무엇을 지불할까요? 값을 지불합니다. 내게는 공짜지만 내게 선물을 주는 분은 선물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데, 이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무언가를 구해내는 것을 말할 때 속량이라는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속량. 여러분과 나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는 그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속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영생의 선물을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셉은 형들이 저지른 잘못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던 요셉에게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고 17년 동안 요셉의 가족은 애굽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야곱이 죽게 됩니다. 또 야곱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의 메시지를 또 전할 수 있지만 저를 충격적으로 한 것은 야곱이 죽자 형들이 다시 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또 옆에 가서 들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계셨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다시 복수의 칼을 우리에게 들이댈 것이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요셉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틀, 자신의 이해의 범위 안에서밖에 요셉의 사랑과 요셉의 용서를 해석해내는 이 어리석음, 안타까움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값없이 다 주었는데 나는 진심이고 나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데 그것을 기억해내고 의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여러분 자막에는 띄지 않았지만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아버지죠? 예,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형제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의 모습, 그리고 또한 요셉의 용서에 대해서 얼마나 믿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19절과 20절 이렇게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안타까운 사건이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요셉이 울고 또 간곡한 말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의심하고 의심하며,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며, 겁내하고 겁내하며, 또 염려하고 있는 이 형들의 모습을 보는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그리고 요셉은 실제로 성경에 요셉이 울었다라고 말하고 간곡한 말로 몇 번이고 위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 여러분 요셉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며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혹여나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결단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시고 누누이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혹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요셉의 형제들과 우리의 모습은 결코 다를 바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다면 감사함으로 받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의 마지막, 또 요셉 스토리의 마지막을 보며 저는 20절 말씀이 떠오르죠. 20절 말씀에서 저는 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기어이 기필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신실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속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만 줄 뿐만 아니라 요셉의 그 꿈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 요셉에게 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악을 무엇으로 바꾸셨죠?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기근과 환난을 풍성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환난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형제들인데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의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요셉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십니다. 또한 용서받은 자로 마땅히 우리도 누군가를,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용서하고 품어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 스토리를 보면서 계속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물음표가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왜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요셉은 잘못한 일도 없이 고난을 당할까? 왜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를 할까? 왜 요셉은 옳은 일을 선택했는데도 버림을 받았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할 때도 왜라는 물음표가 생기는 일들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얼굴에 써 있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그 답을 우리는 창세기의 마지막 장을 통하여 또 요셉의 마지막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인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도구로 쓰임받으며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셨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현재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보는 수고를 마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아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뜻, 나는 알 수 없지만 감사와 순종함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뜻대로 부르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선을 악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불평을 멈추십시오. 의심을 버리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오래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